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시는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상이 있는 경연대회를 참가하는 자들은 본인이 해야 할 몫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평가하는 심사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입니다. 평가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내면 될 것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자에게로 향하시는가? 그 기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은혜와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로 마음을 기울여 주시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에게 기울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의 육체적 귀를 가지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 그것으로 종료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영혼의 터치가 되기까지 듣고 새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입을 열고 헐떡거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1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서의 헐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를 하다가 숨이 차 설떡이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물고 온 먹이를 먹겠다고 입을 서로 쫙 벌리는 장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꺼내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입을 크게 열어서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고 말씀을 열으셨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 있고 비싼 것이 있어도 그걸 다 먹지 않고 접시에 그대로 남겨놓은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마는, 버려지는 음식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단지 귀로 들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듣고 과연 그러하다, 아멘으로 화답하기까지 들어야 마땅한데,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고 무엇이든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또 잘한다 말하지만 과연 그 제비 새끼들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입을 벌리는가? 어미가 물고 온 그 먹이는 한쪽 구석에서 인상 쓰면서 쭈그려 앉아있는 새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또 어미 부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새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자녀들에게로 향하실 것인가? 한쪽에 인상 쓰고 구석에 앉아있는 그들이 아니고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마음을 크게 열고 입을 열고 가까이 나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더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저질이 서툰 아이들은 음식물을 입에 집어넣는 것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은데, 우리가 마치 그런 서툰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허치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한 말씀이라도 혹은 떨어진 말씀이라도 다시 주워들어서 우리의 입속으로 넣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우리 영혼까지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영혼에 든든함이 발생하고 또 강성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영혼이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자에게로 향하시는가? 주께서 그 입을 열고 말씀을 열어주실 때 우리 영혼 또한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자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과 더불어 은혜와 복을 주실 믿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장성해가며 튼튼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자에게로 향하실 것인가? 하나님 마음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 인격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기울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또 이 13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구하는 것인데, 이 긍휼히 여김을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사위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것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또 입을 열어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행함이 그 말씀에 비춰서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일치될 때 그것이 곧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를 근심 있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생각까지 고려한 바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인격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또한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긍휼하심을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영혼으로 삼고 또 주를 사랑하여 범사의 그를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아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